먼저 우리가 열왕기 13장 우리가 먼저 베텔의 늙은 예언자의 일부분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지금이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났네요. 제가 제 방에 있는 시계가 잘못됐네. 이제 보니까 그 시계는 20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미사가 일찍 끝났지 그랬더니 그 시계가 약이 다 된 거네. 나는 그래서 여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끝나고 가더라고. 왜 그러지? 오늘 미사 중간에 그만뒀나 그랬더니 보니까 제 방에 있는 시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벽시계가. 네, 우리 13장 먼저 읽고 하겠습니다. 예로보암이 제단 옆에 서서 분향하려고 하는데 마침 하느님의 사람이 주님 말씀에 따라 유다에서 베텔로 왔다. 하느님의 사람이 제단에 대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외쳤다. 제단아, 제단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다윗의 집안에 한 아들이 태어나리니 그 이름은 요시야이다. 그가 내 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사제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태울 것이다. 바로 그날 그는 한 가지 표징을 제시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표징입니다. 이 제단이 산산조각 나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입니다. 예로보암 임금은 하느님의 사람이 베텔 제단에 대고 이렇게 외치는 말을 듣고 제단에서 손을 뻗으며 그를 붙잡아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를 향해 뻗었던 손이 굳어 오므릴 수가 없게 되었다. 곧 이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느님의 사람이 제시한 표징대로 제단이 산산조각 나고 제단에서 재가 쏟아졌다. 그러자 임금은 하느님의 사람에게 주 그대의 하느님께 호의를 간청하고 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오 하고 말하였다. 하느님의 사람이 주님께 간청하자 임금의 손이 회복되어 전과 같이 되었다. 임금이 하느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피로를 푸시오. 내가 가 물러드리다. 그러자 하느님의 사람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 궁전의 절반을 저에게 주신다 하여도 임금님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런 명령이 저에게 내렸습니다.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그리고 온 길로 돌아가지도 마라. 그러고 나서 하느님의 사람은 그가 베텔에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 그 무렵에 한 늙은 예언자가 베텔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 하느님의 사람이 베텔에서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또한 그가 임금에게 한 말도 아버지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가 어느 길로 가느냐 하고 묻자 그의 아들들은 유다에서 온 하느님의 사람이 간 길을 보여주었다.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나귀의 한 장을 얹어라
하고 일렀다. 그들이 나귀에 안장을 얹으니 그가 나귀를 타고 하느님의 사람을 뒤쫓아가다가 향염나무 밑에 앉아 있는 그를 만났다. 늙은 예언자가 그에게 당신이 유다에서 온 하느님의 사람이요 하고 묻자 그는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언자가 하느님의 사람에게 함께 집으로 가서 음식을 드시지요 하고 권유하였다. 하느님의 사람이 말하였다. 나는 어르신과 함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르신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곳에서는 빵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실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런 명령이 저에게 내렸습니다. 에서는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그리고 온 길로 돌아가지도 마라. 그러자 예언자는 하느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당신과 같은 예언자요. 한 천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를 너희 집에 데려다가 빵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여라 하고 나에게 명령하였소.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람은 예언자와 함께 뒤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다. 그들이 식탁에 함께 앉아 있는데 하느님의 사람을 도로 데려온 예언자에게 주님의 말씀이 되었다. 예언자는 유다에서 온 하느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선언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주님의 말을 어기고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내린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너는 돌아와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한 곳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다. 그러므로 너의 죽음은 내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하느님의 사람이 빵을 먹고 물을 마시고 나자 예언자는 그가 타고 갈 나귀에 안장을 얹었다. 그 나귀는 그를 도로 데려온 예언자의 것이었다. 하느님의 사람은 그곳을 떠나가다가 길에서 사자를 만나 물려 죽었다. 그 죽음은 길에 내젖은 채로 있었는데 나귀가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곁에 서 있었다. 지나가던 이들이 길에 내던져진 죽음과 그 죽음 곁에 서 있는 사자를 보고 늙은 예언자가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서 이 일을 전하였다. 그를 길에서 도로 데려왔던 예언자는 그 일을 전해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는 바로 주님 말씀을 어긴 하느님의 사람이다. 주님께서 그를 사자에게 내어주시어 그에게 하신 말씀에 따라 사자가 그의 뼈를 부수어 죽이게 하셨구나. 그러고 나서 예언자가 아들들에게 나귀에 안장을 얹어라 하고 이르자 아들들이 안장을 얹었다. 그는 가서 길에 내던져진 죽음과 그 죽음 곁에 서 있는 나귀와 사자를 발견하였다. 그런데 사자는 죽음을 먹거나 나귀의 뼈를 부수지 않았다. 예언자는 하느님의 사람의 죽음을 들어 나귀에 얹고 그것을 옮겨왔다. 늙은 예언자는 성읍으로 들어와 곡을 한 뒤 그를 묻어 주었다. 예언자가 그의 죽음을 자기 무덤에 묻자 사람들이 아이고 내 형제여 하고 곡을 하였다. 그를 묻은 뒤에 예언자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죽거든 이 사람이 묻힌 무덤에 나를 묻어라. 그리고 그의 뼈 곁에 내 뼈를 놓아라. 그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베텔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두고 선언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네.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또다시 일반 백성 가운데서 산당의 사제들을 임명하였다. 그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직무를 맡겨 산당의 사제가 될 수 있게 하였다.
예로보암 집안은 이런 일로 죄를 지어 마침내 멸망하여 땅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예, 솔로몬의 통치가 끝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물려받으려고 할 때 북쪽 지파의 반감이 아주 컸다고 그랬죠. 가장 커다란 이유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또한 궁궐을 짓고 수많은 수비성 이러한 것들을 지으면서 곡식 저장 창고니 이런 것들을 큰 사업을 벌이면서 백성들의 원망이 너무너무 커졌다는 겁니다. 세금은 너무나 많아졌고 강제 노동이 너무나 많아졌기에 불만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북쪽에 예로보암이 이제 북쪽의 왕이 되었는데, 그 북쪽의 예로보암은 왕이 되었는데 자기 백성들이 남쪽에 순례를 가면 결국은 마음이 다시 돌아갈까봐 방법이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뭐를 세웠어요? 단과 베텔에 그래서 두 신전을, 황금 송아지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 신전만 지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 신전에 일을 할 사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자기가 또 사제를 마음대로 임명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저기를 했다고 그랬죠? 예, 축제를. 이 세 가지를 정말 끔찍한 세 가지 일을 말하자면 예로보암이 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느님은 예로보암을 믿고 그에게 왕관을 그에게 주었고 북쪽에 정말 힘 있는 10지파를 통치하라고 그렇게 모든 것을 주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왕위로 세운 것도 하느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국은 이 예로보암은 결국은 하느님으로부터 사람들을 완전히 떼어내서 하느님으로부터 완전히 하느님 마음이 돌아서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든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뭐를 위해서였죠? 하느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안이 완전히 자식이든 종이든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손주든 뭐든 그냥 완전히 싹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그에게 최고의 자리를 주었는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그게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권력에만 집착해 있는 이 예로보암이 어떻게 멸망해 가는가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베텔의 제단이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보면 그림을 먼저 보면 여기에 제단이 여기에 쪼개지면서 이 재가 쏟아지는 이러한 모습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제단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제단은 하느님께 제물을 바치는 곳이에요. 하느님은 나는 너의 제물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제단은 하느님의 호의, 하느님의 은총을 얻는 곳이에요. 너에게 하느님의 은총은 더 이상 없다. 그것이 제단이 쪼개진 모습이에요. 정말 이 제단이 쪼개진 모습은 정말로, 그래서 그게 더 이상 아무런 하느님에게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제단이 쪼개진 모습은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쏟아져 내리는 그 재는 뭘까요? 너는 이제 잿더미가 될 거다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죽게 될 거다. 예, 아주 정말 이 표징이 자신은 왕관을 쓰고 있지만 그는 이제 하느님께로 얻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멸망밖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자, 이거는 오늘 그래서 이 프린트물에다가 이게 펜으로 그린 것 같은 이런 그림을 여기 여러분에게 그래서 줬죠. 네, 그래도 그 그림을 누가 되게 잘 그렸어요. 아주. 네.
좌우지간 여긴 예로보암 왕이 할아버지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유대인은 젊은 사람들도 수염을 기르기 때문에 뭐 그럴 법해요. 수염을 막 또 길러가지고 이렇게 꼬아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보셨죠? 아마 어디서? 황금 송아지에 있고 제단을 만들어서 2개나 제단을 만들어서 그리고서 그게 왕관을 쓰고 있는 모습이고 이게 왕이죠? 예로보암이죠? 손을 뻗어서 어떻게 하죠? 저놈 잡아라! 그러거든요. 그게 자기한테 대해서 감히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놈 잡아라. 그래서 체포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요절을 내려고 했겠죠? 그런 장면을 그린 겁니다. 이건 그림은 잘 그렸지만 이게 왕인데 그림은 잘 그렸는데 여기가 환해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네요. 여기에 황금송아지가 위에 여기 있는데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임금이고. 그래도 가다가 어디 나무에서 밑에서 있다 그랬죠? 향엽나무라고. 향엽나무 이게 정말 뜨거운 그런 지방이고 그래서 정말 나무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정말 좋은 공간이죠. 쉴 수 있는. 거기서 쉬고 있다가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자가 죽여놓은 다음에 그렇죠. 사자가 쳐다보고 있죠. 사자가 다 뜯어 먹든지 뭘 해야 되는데 사자가 안 먹고 맛이 없어서 안 먹었는지 뭘. 그래 하여튼 안 먹고 이런데 더 이상한 장면은 저 나귀가 도망을 가야 돼요. 그렇죠? 나귀도 그냥 서 있어요. 사자도 서 있고 그 예언자를 싣고 온 저 당나귀도 저기서 저 왜 저렇게 서 있을까요? 사생은 몰라요. 도망가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그렇지 않으면 너무 얼어가지고 발이 안 떨어질 때 있잖아요. 우리들도 꿈에나 이런 데 가다 보면 너무 무서우면 이거는 정말 쓰러져 있는 사자가 있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죽은 예언자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죽은 예언자 여러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에요. 나귀도 있고 여기 죽은 예언자가 있고 늙은 예언자가 이제 나귀를 타고 왔는데 사자가 있고 여러 화가들이 아주 흥미진진한 일을 그렸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게 남쪽과 북쪽이 여기에 10지파 여기에 2지파 말하자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게 제일 북쪽 지방에 황금 송아지를 하나 만들어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가짜 신전을 또 하나 베텔에다가 그러니까 베텔은 여기 사해 끝에 예루살렘의 끝에가 예루살렘에 위치해 있는데 같은 선상에 옆으로 수평에 있는데 거기에서 베텔은 얼마 멀지 않아요. 세켐은 더 위지만 베텔은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세켐은 있지만 베텔은 더 아래죠. 그래서 오늘 발라함의 얘기도 나오는데 발라함은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하죠? 민수기 저주를 못하고 뭐를 해요? 축복을 해줘요. 그 나중에 그 모압 왕에게 가면은 안 되는 건데 원래 모압 왕에게 자꾸 가요. 왜 갔죠? 이 발라함이 마음에 있는 건 뭐냐면요, 겉으로 말하는 거하고 속에 있는 거하고 생각하고 달라요. 속에서는 자기 마음속에서는 뭐냐면 모압 왕이 주려고 하는 온갖 재물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이 발라함 예언자가 말로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탐욕이 가득 들어있는 거야. 제가 상일동에 있을 때 한번
개신교에서 온 학생이 중학교 1학년짜리 여학생이 있었는데요. 제가 마지막 교리를 다 끝나고 찰고를 제가 하는데 그 학생은 교회를 얼마나 다녔나 그랬더니 어려서부터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당으로 오게 됐어? 되게 힘들었을 텐데 그러더니 네, 엄마가 왔고요. 그래서 저도 엄마하고 같이 왔어요. 그래서 곧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고? 그러면 아버지도 곧 올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러니까 네, 하도 돈을 많이 요구해서요. 돈을 하도 많이 집안에다가 돈을 하도 많이 말하자면 돈이 없으면 빚을 내줘라도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가족이 완전히 너무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은 겁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온 몇 사람들을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났어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 교회에서 목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분은 이런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교회에서 버스를 운전했어요. 근데 자기는 토요일날 주일이 되면 버스를 운전하느라고 그 버스가 뭐 7천만 원인가 8천만 원짜리래요. 그러니까 그 나쁜 거지 같은 버스가 아니에요. 그러는데 그분이 그 버스를요 교회에서 사준 게 아니에요. 자기 사비로 그걸 사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 나도 누구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이고, 그 다음에 그걸 다 돌아다녀야 되고요. 하루에 주일날 되면 몇 번을 돌아야 되는 거예요. 안산에서부터 일산이고 그걸 다 돌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는데 그러면서도 너무나 많은 돈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견디다 못해서 그분들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었더니 중이동 성당에 거기서 온 사람들이 여러 명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 발라함의 모습이 이제 이건 오늘과 상관했던 이 발라함 예언자가 예언자인데,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에도 발라함의 가르침을 고수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건 뭐죠? 입으로는 저기를 하는데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속에는 뭐예요? 속에는 돈밖에 없는 거야. 돈밖에. 그게 발라함의 가르침이에요. 요즘에도 막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막 난리를 치죠. 막 그러면서 뭐를 해요? 나중에 재산을 그냥 다 드십니다. 좌우지간. 발람의 그러한 발람 굉장히 재미있는 흥미진진한 그런 나중에 누가 얘기를 하죠? 막 때리니까 당나귀가 말을 해요. 그걸 당나귀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느님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인님의 말을 내가 한 번도 어긴 적이 있었느냐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때 눈이 열려서 그때 천사를 보게 됐다. 그렇지 않으면 너가 낙이 아니었으면 너는 내가 이미 칼로 쳐 죽였을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발람 예언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인간 발람이 예언자가 하느님이 주신 능력을 입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은 당나귀만도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자, 우리 이제 다시 처음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1절을 우리가 예로보암이 제단 옆에 서서 분향하려고 하는데 마침 하느님의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유다에서 베텔로 왔다. 아까 그 지도에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 베텔이 별로 멀지 않았죠? 그 북쪽으로 온 거예요. 하느님이 시켜서 예언자가.
자, 예로보암은 자기가 사제들을 다 임명했잖아요. 레위들은 다 쫓아내버리고, 왜? 레위와 레위의 사제들은요, 절대로 황금송아지에 분향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쫓아내버린 거죠. 너희들 다 꺼져, 그리고 죽이든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많은 레위들이 자기의 재산, 소유지, 모든 거를, 땅을 다 버려두고, 과수원을 버려두고 어디로 갔어요? 남쪽 유다로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로보암이 제단 옆에 서서 분향하려고 한다 하는 이 기절은 뭐냐면요, 예로보암이 자기 스스로 대사제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가 새로운 종교 체제를 완전히 만들었잖아요. 신전 만들었죠? 신전. 예. 자기가 이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자기가 이것을 성전이라고, 자기가 여기다 성전이라고 만들고, 안에다 별 만들고, 자기 자신이 그 다음에 대사제가 되어서 사제 제도도 자기가 만들고, 성전도 짝퉁을 만들고, 대사제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도 만들었어요? 축제도. 이 가짜를 완벽하게 세 개를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는 겁니다. 우리가 다 뭐를 정면으로, 하느님을 거스르는 거죠. 하느님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예요. 여기에 사제직이나 뭐 다 어디 들어있어요? 이미 탈출기에 레위 지파 아론을 사제로 임명하고, 레위들을 임명하고, 다 이 모든 것들을, 토라의 말씀을 완전히 정면으로 다 어긴 거예요. 이 세 가지 사실이 토라를 정면으로 다, 하느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스른 거예요. 이거를 완전히 만들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자기가. 자신이 마치도 이날은 속죄일에, 말하자면 대사제가 1년에 한 번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그 일을 이제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대사제가 되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분향을 하려고 하는 순간이었다. 그런데 마침 하느님의 사람이 그 시간에 딱 맞춰서, 남쪽에서 그 시간에 거기 도착한 거예요. 하느님의 사람이 제단에 대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외쳤다. 그 제단은 어떤 제단이죠? 참으로 하느님의 위한 율법에 따른 제단이 아니죠? 그것은 우상의 제단이에요. 황금송아지의 제단이에요. 그것은 아주 아주 혐오할 만한, 가장 혐오할 그러한 제단이에요. 제단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왜 제단아 두 번을 부르냐면, 하나는 단의 제단이 있고 황금송아지의 제단이 있고, 하나는 여기에 베텔의 제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단아 두 번을 부른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 기절에 제단이라는 말이 9번이 나오는데, 이 13장에 제단이 9번, 1절부터 5절 사이에요. 여기에 9번이 나오는데, 9번이라는 숫자는 뭐를 의미하냐면요, 심판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제단이 심판을 받는 제단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제단을 9번, 제단이라는 말이 9번 나오는데, 그 제단이 9번이, 이 1절부터 5절 사이에 9번 등장하는데, 그 의미는 이 제단이 심판을 받아 마땅한 제단이라는 거. 자, 마침 하느님의 사람이 그랬는데 이름이 안 나오죠? 네. 그러나 역대기 하권을 보면 9장 29절에 보면 이 예언자가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한 이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 이도라.
또는 예도라. 예, 이씨인 것 같아요. 이씨인지 예씨인지 잘 모르는데 이도 이씨는 아니고 다윗 집안에 한 아들이 태어나리니 그 이름은 요시야이다. 네, 남쪽에 요시야 왕이 있죠. 나중에 태어날 왕이 요시야예요. 그가 내위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사제들을 내위에서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뼈를 내위에서 태울 것이다. 예, 아주 정말 끔찍한 예언이죠. 이 제단 위에서 이 산당 사제들을 잡아서 말하자면 제물로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단이 어떻게 될까요? 북쪽의 사람들은 그 제단이 거룩한 제단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제단은 어떻게 돼요? 거기서 시체를 태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축성을 할 때는 우리가 하느님께 축성의 기도를 바치고 우리가 성수를 뿌리고 이래서 제단이 축성되지만 이 제단이 축성되나 만일 여기서 시체를 태워서 이거를 하면 그게 뭐냐면 축성된 것이요 완전히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히 그 제단을 더 이상은 절대로 쓸 수 없는 완전히 제단으로 완전히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단에 뼈를 태우는, 시체의 뼈를 태우는 그러한 것입니다. 사람의 뼈를 내위에서 태울 것이다. 예, 남쪽의 요시야 왕은 열왕기를 한번 하권 23장을 한번 뽑으세요. 열왕기 하권 23장. 열왕기 하권의 끝이죠, 거의.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나옵니다. 예, 15절을 한번 보세요. 23장 15절. 베텔에 있는 제단과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이 만든 산당, 임금은 이 제단과 산당도 허물었다. 그는 산당을 태워 가루로 만들고 아세라 목상도 태워버렸다. 요시야는 얼굴을 돌려 산 위에 무덤들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어 무덤 속에서 뼈를 가져오게 하였다. 그러고는 그것을 제단 위에 놓고 태워 그 제단을 부정한 곳으로 만들었다. 그리하여 일찍이 하느님의 사람이 이 일을 두고 선언한 주님의 말씀대로 되었다. 지금 이 1절에 나오는 예언자가 하는 말이에요. 그때 요시야가 저기 보이는 기념기둥은 무엇이오 하고 물으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유다에서 온 하느님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분은 임금님께서 베텔의 제단에 하신 이 일을 예고하신 분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말하였다. 그분은 그대로 두시오. 아무도 그분의 뼈를 옮기지 마시오. 그래서 그들은 그의 뼈를 사마리에서 온 예언자의 뼈와 함께 그대로 두었다. 이 제단이 결국은 북쪽에 있는 모든 제단, 이 산당들이 다 그것을 완전히 파괴하는 그 하느님의 일을 하는 왕이 앞으로 태어날 요시야 왕입니다. 예, 여기 보면 다윗 집안의 한 아들이 태어나리니 그의 이름은 요시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말로는요 앞으로 이것은 한참 후에 일어날 일인데 말하자면 몇백 년이 걸릴 이러한 일인데 이거를 히브리 말로는 이미 일어난 사실처럼 얘기해요. 말하자면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태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봤을 때는 이미 뭐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이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게 이루어질 건가 아닐 건가
의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 이미 하느님 안에서 봤을 때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될 것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하느님 안에서 내가 내 스스로 믿지 못하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되겠어요? 하느님은 이루어 주려고 하셔도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내가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인데도 이미 과거처럼 이 과거로 쓰여졌다는 겁니다. 아주 그것이 놀라운 부분이에요. 그가 내위에서, 즉 내위라는 것은 제단이죠. 이 제단에서 분향하는 산당의 사제들을 이 제단 위에서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뼈를 태울 것이다. 예, 우리 여기서 보면 사람의 뼈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뼈가 누구냐? 이것은 예로보암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왜 예로보암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냐면 왕이 아무리 악한 왕이지만 왕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표시로 사람의 뼈라고 했다는 거예요. 또한 제가 쏟아지죠. 예루살렘에서 희생제물을 바쳤을 때 다 번제를 바치든지 뭐를 바치면 항상 태우고 나면 재가 남죠. 근데 그 재는 따로 재를 버리는 곳에 따로 처리해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되죠? 재가 그렇게 처리가 되지 않지요. 왜냐하면 레위기 1장 16절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친 제물에 다 태우고 난 제물들 짐승이라든 양, 소라든 이 제물들의 재는 그것을 따로 모아서 따로 정해진 장소에 버려야 돼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재가 다 그냥 쏟아져서 다 완전히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참된 제물이 아니라는 또 하나의 표시다. 바로 그날 그는 한 가지 표징을 제시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이 제단이 산산조각이 나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질 것입니다. 예, 뭐 제단은 아주 멋지게 만들었겠죠. 그들이 그렇게 멋지게 보이지만 그 제단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아까 제단이 산산조각이 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네, 바로 이 제단은 하느님께 바쳐지는 거죠. 네, 나는 이 제단에 있는 걸 아무것도 나는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제단 자체를 완전히 부수었어요. 그것은 혐오스러운 제사라는 거예요. 혐오스러운 제물이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원한 관계가 있으면 제물은 내버려 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먼저 화해하고 난 다음에 제물을 바치라고 그러죠. 네. 예로보암 임금은 하느님의 사람이 베텔 제단에 대고 이렇게 외치는 말을 듣고 제단에서 손을 뻗으며 그를 붙잡아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를 향해 뻗었던 손이 굳어 오므릴 수가 없게 되었다. 예, 여기서 예로보암 임금이 이것은 분명히 자기에 대한 도전이고 자신의 왕국에 대한 도전이라는 걸 알아차렸겠죠? 자신이 대사제로 그 자기가 만든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려는 순간에 이러한 말을 들은 그는 그 예언자를 체포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 뻗었던 손이 굳었다. 뻣뻣해져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것은 그가 무능력자라, 뻣뻣하게 굳은 것은요 그냥 더 이상 인간이 아니죠. 손이라는 것은 항상 능력을 의미합니다. 손이 뻣뻣해졌다는 것은 손이 뻣뻣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죠. 그렇죠? 요즘에는 기계가 좋아서 눈동자를 움직이는 거 하나도 클릭을 해가지고 뭐를 쓴다는데, 즉 거룩하신 하느님께서 그가 하느님이 원하지 않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가 그를 무능력자로 말하자면 만든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 제물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에, 분향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손을 뻣뻣하게 굳게 만들 수 있었는데, 하느님께서 예언자가 말을 할 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 그것을 했을까? 즉 하느님께서, 거룩하신 하느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람, 자신의 예언자인 그 사람을 완전히 무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느님이 분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어떻게 하죠? 왕의 명예는 완전히 말하자면 추락하고, 누구의 명예를 존중해줘요? 예언자의 명예를 존중해 준다는 겁니다. 즉 예로보암이 제단이 박살이 난 것은 하느님의 호의를, 하느님의 사랑을, 하느님의 자애를 입을 아무런 것이 없어졌다는 것을, 너는 나에게서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하느님의 보호의 손이 완전히 거두어졌다는 것, 대신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뽑은 예언자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기적이죠. 이어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느님의 사람이 제시한 표징대로 제단이 산산조각 나고 제단에서 재가 쏟아졌다. 그러자 임금은 하느님의 사람에게 주 그대의 하느님께 호의를 간청하고 내 손이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오 하고 말하였다. 여기에서 예로보암의 모습이 잘 나타나요. 그렇게 제단이, 자기 손이 뻣뻣해지고 그 다음에 손은 움직일 수가 없고 제단은 쪼개지고 재는 쏟아지는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돼야죠? 잘못했습니다. 정말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용서를 청해야죠. 예로보암이 왕이 한 내용을 보면 뭐를 간청했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손이 회복되게 기도해 주시오. 그게 다였다는 거예요. 정말 썩을 놈이에요. 정말 가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참 놀라운 것은 하느님의 사람이 주님께 간청하자 임금의 손이 회복되어 전과 같이 되었다. 자, 여기에 놀라운 그 기절은 뭐냐면요, 주 그대의 하느님께 이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대니까 굉장히 경어를 우리가 이렇게 왕이니까 이렇게 표현했는데, 주 당신의 하느님께 호의를 간청해요.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주 하느님이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 내 하느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런 기절이 또 어디 있냐면요, 사무엘상권 15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사무엘상권 15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권 사울왕이 이런 표현을 써요.
사울 왕이 왕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죠. 사무엘 상권 15장 15절에 한번 보면 아말렉을 완전히 헤렘 완전 봉헌물로 바치라 그랬죠. 완전히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도 삼켜두지 말고 모두 죽이라고 했는데 아말렉 쪽에 가서 처부수고 그 다음에 올 때 뭐를 살려가지고 왔어요? 예, 살찐 양이나 소나 이런 거는 아까워서 다 꼬부쳐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를 가져왔어요? 아말렉의 왕인 아각 왕을 죽이지를 못하고 살려서 왔어요. 왜? 아까워서. 왜 아까웠는지 아십니까? 그 전에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들었을 텐데 왜 아각 왕을 살려왔다 그랬어요? 네, 맞아요.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아각 왕이 사울 왕도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잘생긴 왕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보다 얼마나 더 잘생겼으면 아각 왕이 너무너무 잘생겨서 죽이기가 아까워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사울 왕이 아주 정말 미치고 환장하는 인간이에요. 뭐 열등감에서 그랬는지 뭐 해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어지간 하느님의 말씀을 개코같이 알아요. 네. 그래 왕이 글쎄 왕이 그까지 살찐 소 양 그게 뭐가 아깝다고 글쎄 왕이 글쎄 그렇잖아요. 네. 여자라면 그래도 나도 좀 이해를 하겠네요. 그리고 또 남자를 살려왔다는 게 난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놈이 좀 그런 기질이 있는지 자우지간 자세한 건 몰라요. 자우지간 성경에서 그런 얘기는 안 나오니까 자우지간 거기에 보면 이게 15장만 하다가 여기에서 왜 그걸 끌고 왔느냐 그러니까 이래요. 아말렉 쪽에서 끌고 온 것들입니다. 군사들이 주 어르신의 하느님께 제물로 바칠 여기 주 어르신의 하느님께 제물로 바친다 그랬죠. 수현님 우리 전자 파리채 좀 갖다 줘. 우리 모기가 계속 여기서 저를 뜯어먹으려고 왔어. 거기에 보면 군사들이 주 어르신의 하느님께 이랬죠. 이 어르신이라고 좋은 경어를 표현했는데요. 군사들이 주 당신의 하느님께 이렇게 한 거예요. 참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임금이 하느님을 부를 때 그래 하느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는데 주 하느님이라고 저기 해면 모르는데 주 당신의 하느님이라고. 정말 이것이 하느님을 등을 돌린 인간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수현님이 여기서 잡아주려고 아마. 아니 이놈이 어디로 갔나. 아니 이놈이 아주 모기도 잘생겼어요. 아가왕처럼 잘생겼어요. 아각목인가 봐. 아각목이. 자, 우리는 절대로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호의를 간청해달라고 하는 놈이 하는 말이 글쎄 당신의 하느님께 그렇게 호의를 부탁한 거예요. 내 손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유대인들은 아주 좋게 해석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우상의 제단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이름을 자기가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미안해서 당신의 하느님이라고 했다고 유대인들은 이렇게도 해석하는. 그러나 이 모습은 뉘우치는 사람의 모습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신의 용서를 주님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청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청한 것은 뭐예요? 손이 회복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임금이 그 다음에도 보면 임금이 하느님의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피로를 푸시오. 내가 그대에게 선물도 드리리다. 예, 그게 다죠? 여기에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모습이, 왜 여기서 그렇게 제단이 산산조각나고, 그렇죠? 우상신전에 예언자가, 하느님의 사람이 와서 그런 말씀을 전하는 대로 그 일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자기 손은 굳어버리고 그랬으면, 정말로 뉘우치고 거기서 용서를 청했다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러한 모습이 없고 예언자나 데리고 가서 손만 성해졌으니까 이제 됐네, 그죠? 예, 그리고 집에로 가서 나와 함께 피로를 풀고 같이 식사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선물도 드리겠다고. 예, 정말로 뉘우치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예로보암의 비극이고, 주 당신의 하느님께 호의를 간청하라는 이 말이 바로 그의 내면의, 하느님을 등진 그 내면의 모습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손이 마비된 것보다 그의 마음이 마비된 것이 더욱더 잘 여기서 완전히 그가 뉘우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이 여기서 너무나 잘 나타납니다. 그러자 하느님의 사람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 궁전의 절반을 저에게 주신다 하여도 임금님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예, 궁궐로 절대 안 들어가겠다는 거죠. 임금님과 함께 아무리 명예로운 자리라 하더라도 절대로 가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예, 완전히 왕의 청을 완전히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개인의 그냥 단지 뜻이 아니라 9절에 말하냐면, 주님 말씀에 따라 이런 명령이 저에게 내렸습니다.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그리고 온 길로 돌아가지도 마라. 예, 이 말을 누가 한 거예요? 이 예언자가 한 이 말은 누구에게서 받은 거예요? 하느님께서 받은 거예요. 하느님이 그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왕의 그 청에 그가 말하자면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는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느님께로부터 이러한 명령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자, 우리 잠시 쉬었다가 우리 두 번째 시간 하겠습니다. 9절에 주님의 말씀에 따라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온 길로도 돌아가지 마라 그랬어요. 자, 빵도 물도 그 다음에 온 길도. 자, 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굉장히 정말 중요한 일을 시켰는데 하느님께서 왜 이렇게 굉장히 삭막한, 정말 식사 한 끼라도 하고 그래, 물도 마시지 말라고, 거기서는 물도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온 길도 절대로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뭘까요? 베텔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베텔 이렇게 됐겠죠? L이니까. 이게 벳은 뭐냐면 집이고요, L은 하느님이에요. 즉
벳엘, 이것은 하느님. 엘, 이것은 벳은 집. 그래서 하느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베텔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는 야곱 때문에 붙었죠? 그 형을 피해서 하란 지방으로 가다가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광야에서 잠을 자면서, 그쵸? 돌멩이를 비고 잠을 자잖아요. 그쵸? 그런데 꿈에 정말 자신은 어때요? 인생에 너무너무 정말 삭막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가장 최바닥 지점이에요. 더 이상 자기를 보호해줄 엄마도 아버지도 누구도 가족 저기들도 아무도 없는 그러한 곳이에요. 언제 자기가 물려 죽을지 짐승들에게, 들짐승들에게 그러한 곳에서 그는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즉 모든 것이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그렇죠? 우리들은 평상시에 우리들이 살 때 수많은 보호로 우리가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렇죠? 옷도 있죠, 집도 있죠, 음식도 있죠, 친구들도 있죠, 가족들도 있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병원도 있죠, 주위에 많은 우리들의 친구들 공동체도 있죠. 그런데 이 베텔이라는 곳이 하느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는 뭐가 되느냐? 우상의 도시가 됐다. 이 집이, 하느님의 집이 너무나 마을과 정반대로 이제는 우상숭배의 완전한 중심이 됐다는, 우상숭배의 중심이 됩니다. 우상숭배의 온실이 되었어, 온상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왜 예언자에게 빵도 거기서 절대 먹지 말라 그러냐면, 그 땅은 다 모든 것이 하느님의 집이었던 그 거룩한 땅이 완전히 더럽혀진 그러한 도시가 되었다는 거야. 그 땅이. 그러기 때문에 예언자가 거기에 간 이유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땅인데 들어가도록 하느님께서 명령을 내린 것은 그것을 경고하기 위한 오직 한 가지 목적밖에 없다. 그거를 경고하고 알려줬으면 하느님께서는 그 예언자가 단 한순간도 거기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빵도 물도 어떤 대접도, 그리고 왜 온 길을 다시 가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온 길로 다시 갔으면 그 길은 뭐냐면 분명히 잘 알려진 길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또다시 누가 가서 쫓아가서 할지 모르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다른 길로 가도록 만든 거예요. 즉 제일 쉬운 길로 가면 갔던 길로 갔다가 올 때 빨리 말씀을 전하,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올 때 똑같은 길로 가면 다른 사람들이 와서 또 자신을 불러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길로 가도록 길을 하느님께서 온 길로 가지도 돌아가지도 마라 그랬어요. 즉 우상은 완전히 더럽혀진 그러한 곳이고 즉시 그 장소를 떠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신명기 13장을 한번 보시면, 신명기 13장에 자, 우상 숭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신명기 토라의 말씀에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살라고 주시는 성읍들 가운데 한 곳에서 들리는 말이, 너희 가운데 불량한 자들이 나와 성읍 주민들을 유혹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러 가자 한다 하거든 너희는 탐문하고 조사하고 신문해 보아야 한다. 너희 가운데 그런 역겨운 짓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사실로 드러나면 너희는 반드시 그 성읍 주민들을
칼로 쳐 죽이고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과 가축까지 칼로 전멸시켜야 한다. 예, 이것이 법이에요. 토라예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되냐? 예로보암이 죽어야죠. 예, 예로보암과 그 산당을 황금 송아지 신전을 세우고 거기서 일하는 모든 사람과 그것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주민, 성읍 안에 있는 뭐 가족, 가축까지도 다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토라다. 이것이 하느님의 말씀이고 하느님의 법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느님의 사람은 그가 베텔에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다. 예. 다른 사람들이 쫓아와서 또 이 사람을 유혹해서 데리고 갈지 모르기 때문에, 왜냐?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왕이 자기에게 그 많은 선물을 주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그런 게 있겠죠? 그 발람이 그런 거예요. 민수기 22장에서. 예. 예,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을 그러나 발람이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하느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요. 이 우상숭배를 하는 베텔은 즉시 거기를 빵도 물도 먹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가라는 이 말은 그것이 영원히 단죄받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장소 자체가. 우리가 그 상세기에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오죠? 그것은 어때요? 그 심판이 내릴 그 순간에 어때요? 이미 우상숭배를 하는 것은 심판은 이미 내려진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하느님이 심판을 할 때 즉시 그것을 완전히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예언자가 예루살렘에서 온 이 젊은 예언자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 장소를 즉시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예언자 그 얘기해 보면 게하지가 나오죠? 그 종이 어때요? 예, 나아만이 시리아 왕 부하 총사령관인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려서 왔는데, 그래서 그거를 낫게 해주니까 그 싣고 온 모든 그 보물과 그거를 가져다가 엘리 예언자에 주려고 그러죠? 난 필요 없다고. 그렇죠? 그랬더니 나중에 누가 가요? 게하지가 싹 가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나중에 문둥병이 누구에게로 옮겨가죠? 게하지에게 대신 문둥병이 갑니다. 선물을 받으러 간 그가 얻은 것은 뭐였어요? 예, 문둥병을 걸립니다. 자, 애뜬 그는 하느님의 명령대로 그는 빵도 물도 마시지 않고 궁궐로 들어가지도 않고 다시 다른 길로 즉시 떠났습니다. 우리들이 이 장면은 그래서 우리들이 죄가 있을 때 죄를 즉시 떠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렇죠? 거기에 미적거리면 그러면 영원히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베텔의 늙은 예언자, 그 무렵에 한 늙은 예언자가 베텔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 하느님의 사람이 베텔에서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또한 그가 임금에게 한 말도 아버지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가 어느 길로 갔느냐 하고 묻자 그의 아들들은 유다에서 온 하느님의 사람이 간 길을 보여주었다. 이제 어느 길로 갔는지 그거를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또 얘기했어요. 자, 여기 이제 이 늙은 예언자, 예루살렘에서 온 예언자는 어때요? 젊은 예언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는 이 사람은 아주 늙은 예언자예요. 늙은 예언자는 아주 또 꾀가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떤 할머니가 택시를 탔답니다. 택시비가 3,000원 나왔답니다. 할머니가 내릴 때 700원을 주고 내렸답니다. 아니, 왜 3,000원 나왔는데 700원만 주냐? 내가 탈 때부터 2,400원인 줄 알았다. 그래서 700원만. 할머니들 대단합니다. 또 다른 할머니가 택시를 탔는데 2,000원 나왔답니다. 1,000원만 주더랍니다. 그래서 왜 1,000원 내가? 니는 안 타고 왔나? 어떤 부산의 할머니가 서울에 와서 택시를 탔답니다. 어디 가시나요? 딱 그러니까. 뭔디 새끼. 부산 가시나? 나와? 이 할머니는 아주 터프합니다. 그렇죠? 인생의 수많은 시련을 견뎌냈습니다. 그렇죠? 이 베텔에 살고 있는 늙은 예언자, 베텔에 살고 있는 늙은 예언자라는 말이 우리들에게 정말 묘한 뉘앙스가 있어요. 왜? 베텔은 어떤 도시예요? 완전히 우상숭배의 도시가 됐죠? 근데 거기에 있는 예언자다. 거기에 있는 예언자다. 그럼 어때요? 진짜 예언자일까? 아니 가짜 예언자일까? 우리에게 굉장히 정말 이게 굉장히 묘한 우리들에게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절이 이 베텔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환경, 그렇죠? 이 베텔에 살고 있는 무상숭배의 도시에서 하는 진짜 하느님이 아닌 황금송아지를 숭배하고 거기에 있는 이 예언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진짜 하느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할 수 있었을까?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예언자가 하나는 진짜 예언자다 하는 이런 해석이 있고, 진짜 예언자다 이 사람이. 또 하나는 이 사람은 가짜 예언자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두 가지가 다 일리가 있습니다. 이 예언자가 진짜 예언자라는 하나의 표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이 성경에 늙은 예언자가 분명히 성경에 예언자라고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 있기를 예언자라고 쓰여 있으니까 진짜 예언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가장 또 하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언자이긴 하지만 모든 면에서 퍼펙트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예언자가 나중에 뭐냐면 거짓말을 하죠? 거짓말을 해요. 진짜 예언자지만 그러나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점은 하느님께서 이 사람이 그런 예언자이고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한 이후에 그 예언자가 죽은 다음에, 예언자를 죽음으로 이끌지만 이
예언자를 통해서 또한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진짜 예언자라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사람이 아들들이 그날 여로보암 왕이 그 황금송아지 제단에서 제물을 바치고 분향을 하려고 했죠. 자기네들도 말하자면 자기네들 식으로 이 말하자면 성전을 만들어서 성전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여기에 울타리가 있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겠죠. 성소가 있고 이게 성막이라면 여기에 지성소가 있으면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분향을 이렇게 피워 올리려고 하는 순간에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근데 아들들은 알았는데 아버지는 몰랐어요.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 아들들은 이 자리에 갔다는 자. 아들들은 분명히 우상 숭배를 하는 이 자리에 그러니까 그 아들들은 죄를 지은 거예요, 안 지은 거예요? 지은 거죠. 그러나 아버지는 거기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걸 보면 그가 진짜 예언자일 그런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왜? 분명히 아버지는 거기에 그 예로보암 왕이 하는 그 거대한 예식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몰랐으니까 아들들한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임금에게 한 말도, 임금이 아무리 많은 것을 준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거기를 갈 수 없다. 그리고 즉시 그가 떠났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다 얘기해 줬어요. 이 가짜 예언자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진짜 예언자가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진짜 예언자를 죽음에까지 이르도록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걸 보면 가짜 예언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자, 진짜 예언자는 그러면 왜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했느냐? 그 사람은 우리가 이유가 뭐냐면 같은 자기가 예언자로서 그렇게 먼 길을 와서 빵 한 조각도 못 먹고, 그렇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그렇게 가는 것은 너무나 늙은 예언자에게도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나라에서 환대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시죠? 환대를 하는 것은 너무나 아브라함이 세 천사를 환대를 하다가 맞이하잖아요, 주님을. 그래서 환대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진짜 예언자가 그 예언자에게 한 것은 그 예언자가 죽을 줄을 모르고, 말하자면 그렇게 큰 해가 입을 줄을 모르고 선의로 호의로 얘기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가 어느 길로 갔느냐 하고 묻자 그의 아들들은 유다에서 온 하느님의 사람이 간 길을 보여주었다. 유대인 고대사를 기록한 요세푸스가 이 기절에 대해서 말하자면 코멘트를 한 거예요. 코멘트를 했는데 뭐라고 코멘트를 했냐?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해석이 저기 하느냐, 그거에 이제 말하자면 관련된 문제겠죠. 이 예루살렘에서 온 젊은 예언자는 자기 자신보다 임금을 더 공경했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인데, 그런데 그렇게 공경을 해야 되는 왕의 초대를 무시했기 때문에 자기가 데려와서 빵도 먹고 물도 마시고 대접을 한다면 자기가 왕보다 더 큰 영예를 얻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어때요, 의도가? 이 의도는 나쁜 거죠. 그러니까 요세푸스가 쓴 고대사에, 유대인 고대사에 나온 것은 이 사람을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사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자면 코멘트를 한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나귀의 안장을 얹어라 하고 일렀다.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얹으니 그가 나귀를 타고 하느님의 사람을 뒤쫓아가다가 향염나무 밑에 앉아있는 그를 만났다. 자, 이 예언자가요 굉장히 부자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귀는 누가 가지고 있다 그랬죠? 왕족이 사용하는 거였어요. 나귀는. 그 전에 봤죠? 왜 말을 사용하지 않고 나귀를 사용하는가? 그 유대인들은요 군말을 타서는 안 된다. 그것을 하느님이 율법으로 왕도 군말을 타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를 타요? 그래서 나귀를 타는 거예요. 율법은 어기지 않고. 그래서 나귀는요, 근데 왜 나귀를 이스라엘에서는요 나귀를 교배를 시켜서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토라의 말씀에 다른 종과 교배를 시켜서는 안 돼요. 식물도 그렇고 성경의 말씀에. 그래서 말하자면 나귀는 교배종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나귀를 말하자면 키울 수는 있지만 교배를 해서 말하자면 낳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서 데려와야 돼요? 다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해와야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이게 최고급 리무진이에요. 오늘날 말하자면 벤츠보다 훨씬 더 비싼 그 당시에 왕족만이 사용하던 최고급 말하자면 그러한 리무진이었다는 거예요. 알았죠? 예. 그러니까 이 늙은 예언자는 한편으로 나귀가 한 마리도 아니에요. 한 마리는 예언자한테 자기가 벌써 선심으로 써서 줬어요. 그렇죠? 나귀를 벌써 이 사람한테 나귀를 벌써 해서 줬거든요. 근데 또 다른 나귀를 나중에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예언자를 태워서 보냈는데 나중에 죽었다는, 그래서 나귀는 거기에 있는데 또 다른 나귀에다 해요. 그러니까 이 집에 얼마나 이 사람이 부자였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는 맨날 나귀의 안장을 얹어라 하는 일이, 그래서 돈 많은 사람 맨날 리무진 타고 다니듯이 그가 나귀를 타고 하느님의 사람을 뒤쫓아가다가 향염나무 밑에 앉아있는 그를 만났다. 만일 아들들을 데리고 가거나 그러지 않고 자기 혼자 갔어요. 보니까 나귀를 타고. 왜냐면 늙었으니까 젊은 예언자의 걸음을 못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나귀를 타고 가면 어떻게 되겠죠? 리무진이니까 빨리 갑니다. 어느 게 빨리 가냐면 발로 차고 채찍질을 하는 만큼 빨리 갑니다. 속도를. 늙은 예언자가 당신이 유다에서 온 하느님의 사람이요? 하고 묻자 그렇습니다. 예언자가 하느님의 사람에게 함께 집으로 가서 음식을 드시지요. 나는 어르신과 함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어르신의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곳에서는 빵도 물도 먹고 마실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에 따라 이런 명령이 저에게 내렸습니다. 똑같은 말을 하죠. 여기에서는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그리고 온 길로 돌아가지도 마라. 바로 여기에서는, 이 베텔이라는 곳에서는 절대로 어떤 것도 머물러서는 안 돼요. 더 이상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단 한순간도 더 이상 머물러서는 안 돼요. 거기는 바로 어서 빨리 떠나야 되는 곳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자 예언자는 하느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도 당신과 같은 예언자요. 한 천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를 너희 집에 데려다가 빵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여라 하고 나에게 명령하였소.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사람은 예언자와 함께 되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다. 그들이 식탁에 함께 앉아 있는데 하느님의 사람을 도로 데려온 예언자에게 주님의 말씀이 내렸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주님의 말을 어기고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내린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너는 돌아와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한 곳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다. 그러므로 너의 죽음은 내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자, 이 예루살렘에서 온 젊은 예언자가 지은 죄는 뭘까요? 누구의 죄가 더 클까요? 거짓말한 사람의 죄가 더 클까요? 자, 이 예루살렘에서 온 예언자는요, 하느님에게 직접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다른 예언자를 통해서 자기가 말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느님이 자신에게 직접 말씀을 했다면, 하느님이 말씀을 바꾸려면 하느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이것은 간접으로 다른 사람에게 들은 거예요. 하느님께 자신이 직접 받은 말씀이 더 중요한 말이라는 거죠. 그가 제대로 이것을 식별하지 못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 천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자기에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미 받은 명령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한 말이었는데, 즉시 거기서 빵도 먹지 말고 그곳에서는 물도 마시지 말고 온 즉시 거기를 떠나라는 모든 의도를, 하느님의 의도를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돌아가라는 말은 정면으로 반대되는 말인데 어떻게 해서 그거를 돌아가게 됐을까? 왜 그 말을 믿었을까? 즉 하느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우상숭배의 도시고 파멸을 받아 마땅한 도시고 심판을 받아 마땅한 도시이기에 여기서는 당장 단 한순간도 머물지 말고 즉시 떠나라는 그 말을 정면으로 뒤집는 거잖아요. 그러니 자신이 메시지를 전한 것은 누구에게 전한 거죠? 예로보암 왕에게 전한 거예요. 예로보암 왕에게,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 내가 세운 성전, 내가 세운 제단, 내가 세운 이 사제, 내가 만든 축제, 이 모든 것은 영원히 심판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그러니 여기는 당장 떠나야 된다는 것인데 다시 또 예언자가 돌아갔으니 예로보암 왕이 생각할 때는 이놈이 나한테는 와서 이랬다가 그랬다가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처먹었다고? 이런 썩을 놈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하느님이 뭐 말씀을 전했다는데 무슨 개떡 같은 말씀인가 봐. 그죠? 자기의 죄를 더 깨닫지 못하는, 이런 하느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끔찍한 죄를 지은 거다, 이것이. 즉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온 예언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짓밟은 것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한없이 드높여야 되는데 자기가, 왜 그가 속았을까? 그것은 이 예언자에게도 또한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잠언 14장에 인간에게는 옳아 보여도 파멸에 이르는 길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기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사람 말이 맞을 거라고, 하느님의 예언자라면 맞을 것도 같은데, 그러나 그 사람이 판단할 때
자신이 이 파멸의 도시로부터 즉시 떠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인데 어떻게 정반대로 뒤집는 것을 받아들였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상권 23장에 다윗이 항상 하느님께 물어보는 것처럼 이 예언자도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느님께로 직접 물었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그러나 그는 분명히 의심은 했을 텐데, 의혹이 들었을 텐데, 처음에는 분명히 안 된다고 자기가 얘기했고, 그런데 당신과 같은 예언자라고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나에게 얘기했다, 그 말을 듣고 의혹을 분명히 가졌을 텐데도 그 말을 따라갔어요. 왜? 하느님이 자기에게 처음 전한 말을 완전히 뒤집는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직접 하느님의 받은 말씀을 다른 사람이 간접으로 받았다는 그 말을 오히려 더 신뢰하고 직접 받은 하느님의 말씀을 자기가 뒤집고 하느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신명기 18장을 한번 펴보시면, 신명기 18장 19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으로 이르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직접 추궁할 것이다. 네. 내 이름으로 이르는 말, 이 예언자는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온 예언자는 분명히 하느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자기가 순종하지 들었다는 말은 여기서요, 귀로 들었다는 의미도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듣는다는 말은 그냥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다는 말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듣다는, 이것은 라틴 말로 듣다는 말인데, 이 말은요, 이 말이 이 에딜이라는 말이 듣는다는 말이에요. 누구누구에게 잘 귀담아 듣는다는 말은 뭐냐? 저 오베디라는 말이 영어로는 오베이라는 말이에요. 오베이선스라는 순종하다는 말이에요. 누구의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하느님의 말을 잘 귀담아 듣는 사람은 순종하는 거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야. 그래서 순종은 항상 듣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즉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도 예언자, 예루살렘에서 온 이도라는 예언자는 그가 하는 말이 진짜일까 거짓말일까 잘 더 조사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쉽게 갔을까? 그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빵도 먹고 물도 마시고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러고 싶은 인간에게 가능성이 항상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게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먹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100% 순종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가서 뭐 빵도 먹고 그러고 하지만 빵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냥 그 다음에 떠나오면 되지 뭐. 온 길로 가. 선물도 받지 말고. 근데 나중에 선물 뭐 받았어요? 낙이 낙이에다가 다 실어줬잖아. 눈이 뒤집혔지. 갑자기 최고급 리무진을. 그리고 자기 동료 예언자가 줬으니까 어때요? 예언자가 준 건데 뭐 이거는 왕이 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죄를 쉽게 지을 수
자신을 합리화하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조그만한 빌미를 말하자면 구멍을 말하자면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죄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100% 그냥 신뢰하고 그러고서 가면 되는데, 그래 꼭 그렇지 뭐 가서 뭐 그냥 한 번 빵 먹고 식사하고 뭐 물 마시고 오는데 뭐 무슨 큰일이라도 있겠어? 이렇게 그렇게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언젠가 다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담배 피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담배를 몇 년 끊었다 이거야. 그 다시 핀다 이거야. 왜 피는 줄 아세요? 6개월 끊었다, 2달 끊었는데 다시 펴요. 왜 피는 줄 아십니까? 인간은 마음속에요, 그거를 피고 싶은 마음이 0.1%라도 있잖아요. 반드시 다시 핀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느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를 끊었을 때, 술을 끊거나 뭐를 끊었을 때도 내가 0.1%라도 다시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완전히 0.1%라도 그런 마음이 먹으면 안 돼요. 이것이 믿음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이 죄에서 내가 한 번은 어때? 괜찮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일이 언젠가는 다시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간다. 이것이 제 생각에는 이 예언자가 100% 신뢰를 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결국은 그가 그 예언자의 말을 자신이 직접 받은 하느님의 말씀보다 더 그 말을 예언자라는 말이죠. 자기는 나는 그 사람의 말을 했으니까 믿었다. 그러지만 그가 자신이 100% 하느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것은 절대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예언자는 유다에서 온 하느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선언하였다. 그렇죠? 그 순간에 자기 집에 데려와가지고 빵도 먹고 식당에서 물을 먹는 순간에 이 사람 데리고 온 이 늙은 예언자에게 하느님의 말씀이 내린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 그러죠? 너는 주님의 말을 어기고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내린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여기서 보면 이 늙은 예언자는 자기 인간적인 생각이 하나 나타나고,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그러면 나도 또 명예도 좀 얻고,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 사람에게 좋은 환대를 해주고, 그렇죠? 그것은 뭐예요?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거짓말을 했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 사람에게도 하느님의 말씀이 내려요. 그렇죠? 진짜 하느님의 말씀이 내린 거죠? 이 늙은 예언자에게. 자, 인간적인 생각도 있고 그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하느님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너는 주님의 말을 어기고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내린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너는 돌아와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한 곳에서 빵을 먹고 물을 마셨다. 그렇죠? 그 죄악의 자리로 내가 돌아왔다는 거야. 내가 너를 보낸 것은 경고만 하고 그 말을, 하느님의 말을 전하고 너는 즉시 그것을 떠나서 이것이 영원히 단죄받을 것이라는, 하느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내 자신이 스스로 그 죄악의 도시에 빵 하나 먹기 위해서 내가 이걸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느님의 말씀을 드높였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니죠. 이 죄악의 심판의 도시라는 사실을 더 깊이 느끼게 해서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자신이 빵 하나를 먹기 위해서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죄악의 도시로 그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죄악의 도시를 떠나야 되는데, 그것은 왜? 너는 주님의 말을 어기고 주 너의 하느님이 너에게 내린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 이것은,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하느님이 자신에게 직접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은, 이것은 완전한 반역이다. 주님께 대한, 주님을 완전히 거스른 죄이다. 즉 직접 하느님께 받은 말씀을 깊이 신뢰했고 100% 신뢰하고 다른 예언자가 어떤 얘기를 하든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말았어야 된다. 민수기 23장 19절, 민수기 23장 하느님은 사람이 아니시여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아니시여 생각을 바꾸지 않으신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고 실천하지 않으실 리 있으랴. 이야기만 하시고 실행하지 않으실 리 있으랴. 네. 그가 그러니까 하느님의 받은, 하느님께로 직접 받은 말씀을 그가 정말로 굳게 신뢰했어야 되는 겁니다. 즉 그는 하느님이 북쪽의 이스라엘 왕과 그 우상을 숭배하는 북쪽의 모든 백성에게 이것이 영원히 너희들이 심판에 파멸의 이 짓을 하고 있음을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을 다 흐리멍덩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제 하느님의 심판이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너의 죽음은 내 조상들의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하느님의 사람이 빵을 먹고 물을 마시고 나자 예언자는 그가 타고 갈 나귀에 안장을 얹었다. 예. 죽으러 가는데 뭐 나귀를 타고 가면 뭐 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 나귀는 그를 도로 데려온 예언자의 것이었다. 그렇죠? 예, 이것이 그래서 하나의 죄는 또 다른 죄를 계속 낳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죄가 시작되면 어떻게 되죠? 또 다른 죄가 계속해서. 이제는 빵이나 물만 먹은 게 아니라 이제는 나귀라는 혹까지 붙어가지고. 예. 하느님의 사람은 그곳을 떠나가다가 길에서 사자를 만나 물려 죽었다. 그 죽음은 길에 내던져진 채로 있었는데 나귀가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곁에 서 있었다. 예, 정말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 본성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자가 그것을 죽였으면, 사자가 배고파서 죽였으면 그것을 뜯어 먹든지 뭐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먹지도 않고 그대로 서 있고, 그 다음에 나귀는 또 사자가 저기 있으면 이 나귀도 잡아 죽이고 다 물어뜯고 저기 있어야 되는데 사자가 그대로 서 있고 나귀도 그대로 서 있어요. 그리고 나귀는 또 멍청한 게 이놈이 사자를 봤으면 도망을 쳐야 되는데 거기서 그냥 서가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느님께서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동물의 이 본성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자와 나귀가 거기 서 있는 게요, 한순간만 잠깐 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다시 누가 찾아왔어요? 늙은 예언자가 다시 왔는데 가서 보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시간이 많이 경과했는데도 사자는 거기 서 있고 나귀도 서 있고 죽은 사람은 널브러져 있고.
예, 이것은 바로 이 모든 일이 오직 하느님께로부터 온 사인, 징표다 이거야. 왜? 예언자가 하느님께서 전해진 예언의 말씀을, 경고와 심판의 그 말을 자기가 뒤집었지만, 그것을 짓밟았지만 진짜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 왜? 하느님의 심판이 전해졌고 심판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나귀도 사자도 동물의 본성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가 죽은 것은요 하느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요, 왜 이 사자가 이 예언자, 죽은 예언자의 시신을 찢지도 않고 왜 먹지도 않았는가? 그것은 사자가 이 예언자의 시신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계속 그거를 교부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사자는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임무를 맡아서 이 예언자를 죽인 거예요. 죽인 것까지는 처벌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 예언자가 잘 매장될 수 있도록, 그 다른 짐승들이 와서 찢거나 뭐를 하지 못하도록 그 예언자를 지키는 거예요. 시신을 말하자면 지키고, 나귀는 왜 서 있느냐? 나귀는 자기가 싣고 온 예언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예언자를, 다시 시신을 싣고 가려고 거기서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것이다. 예, 우리가 다니엘서에도 그랬죠? 하느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닫으셨다고, 그죠? 예. 굶주린 사자들 우리다 집어넣는데도 사자들이 다니엘을 잡아먹지 않죠? 젊은이들을. 그게 다니엘 6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지나가던 이들이 길에 내던져진 죽음과 죽음 곁에 서 있는 사자를 보고 늙은 예언자가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 이 일을 전하였다. 그를 길에서 도로 데려왔던 예언자는 그 일을 전해 듣고 이렇게 말하였다. 그는 바로 주님의 말씀을 어긴 하느님의 사람이다. 주님께서 그를 사자에게 내어주시어 그에게 하신 말씀에 따라 사자가 그의 뼈를 부수어 죽이게 하셨구나. 예. 그러고 나서 예언자가 아들들에게 나귀의 안장을 얹어라. 예. 또 나귀의 안장을 얹어라 그러죠. 예. 그는 가서 길에 내던져진 죽음과 그 죽음 곁에 서 있는 나귀와 사자를 발견하였다. 그런데 사자는 죽음을 먹거나 나귀의 뼈를 부수지 않았다. 예,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즉 그는 하느님의 뜻을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심판을 이 짐승들이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잘못한 것은 그가 죽음으로써 속죄를 하는 거고 보속을 하는 거고, 예언자 죽음을 통해서. 그러나 장례는 하느님께서 그가 참으로 예언자였기 때문에 그의 장례를 잘 치러주고, 그의 뼈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 그의 장례가 잘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언자는 하느님의 사람의 죽음을 들어 나귀에 얹고 그곳을 옮겨왔다. 예, 아까 그 서 있었던 나귀가 싣고 오는 거죠. 예. 늙은 예언자는 성읍으로 돌아와 곡을 한 뒤 그를 묻어 주었다. 예, 굉장히 이 늙은 예언자는 아주 골치 아픈 퍼스널리티를 가진 사람이에요. 예. 한마디 말해서 죽였다가 다시 또 나귀에서
해다가 다시 그 사람을 또 묻어주고, 고글하고 묻어주고, 병 주고 약 주고 다 한.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